제가 LA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14년간 살았는데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이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산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필립 모리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립 모리스 하면 그게 무슨 회사인가 모르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제품인 말보로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공장이 있는데요, 엄청 공장이 큽니다. 그 공장에서 만드는 담배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담배 판매를 하고 이윤 때문에 막강한 재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요, 그 종업원들에게도 최고의 베네핏을 제공하고 또 로비 자금도 많이 써서 리치몬드 시티와 버지니아 스테이트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담배 회사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었던 인사이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인 러셀 크로우, 알파치노와 같은 그런 분들이 연기했는데요. 그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같은 후보에 오를 정도로 빼어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이더라고 하는 영화가 다룬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담배를 피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분 50만 명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와 또 켄터키에 있는 브라운 윌리엄슨 같은 미국의 5대 메이저 담배회사가 있는데 그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담배 가게에다가 1969년서부터 이 담배는 해롭습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데 그 전에 경고 문구를 넣기 전에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고 이것을 계속하면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대중에게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담배회사의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 담배회사가 사실은 고위 경영진은 그 니코틴의 심각한 중독성을 이미 알았지만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CBS TV의 60 Minutes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담배 회사가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거대 기업이니까 압력을 가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 보통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죠. 위슬블로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그분이 이 대기업에서 주는 엄청난 베네핏을 결국은 잃고 생활고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렇지만 용기 있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담배회사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부의 일을 알리고 그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이 내부 고발자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라 불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당시 수도사로 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이죠. 이날을 전 세계는 리포메이션 데이,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중세도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흑사병이 자그마치 10차례나 유럽을 휩쓸었는데요. 한 번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은 한때 본래 아버지가 원해서 이 법과대학에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도 흑사병이 돌아서 자기의 법과대학 그 교수 세 분이 이 흑사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시 흑사병은 전염병이니까 아무나 이 시신 수습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늘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그 시신 수습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직업군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직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톨릭 교회 사제였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됐으니까요. 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제들이 그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사제들을 메꿔야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사제가 되려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그 공부하고 또 부유층 가정들이 이 다 훈련을 받고 이 사제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거 이 새로운 사제를 영입하면서 돈을 주고 사제가 되고 또 주교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일조를 한 셈이죠. 한 번은 루터가 자기가 속해 있던 수도원의 대표로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 관계된 그 로마에 있는 사제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이 수도사로 있던 루터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수도원 원장이 보내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설교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또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잘못된 것들, 또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요, 이 마틴 루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이 성당 대문에다가 로마 교황청이 판매하는 이 면죄부 indulgence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거기에 관해서 토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토론합시다, 혹은 직접 말로 토론하기 어려운 사람은 글로 합시다 하는 이 면죄부에 관한 95개 논제, 이 Thesis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문을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는 이것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은 아예 철문에다 95개조를 기념으로 다 새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토론합시다, 이런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이제 종교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에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여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회개하여라고 하셨을 때, 이 회개하여라 뜻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조예요. 왜 그게 1조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건데요, 이 조항이 왜 이 95개 조항의 첫 번째 나오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자기네 나라, 독일이면 독일 말로 이 미사를 집전하고 또 성경을 나누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그 가톨릭 교회는 당시 라틴어로, 이탈리아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신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라틴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이 보속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sacramental penan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값을 치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여라는 뜻인데, 그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삶 전체를 돌이키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루터가 깨닫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 1100여 년의 동안에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95개조를 시작하면서 제1조에 그와 같은 것을 밝히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그 논문, 이 조항을 붙인 다음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 그 수도사 루터가 38살, 젊은 나이죠. 그 나이였는데, 그때 독일의 워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성 로마제,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이 황제와 관리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출두 명령을 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교황과 로마 교황청을 비판한 책자를 이 루터가 썼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 책자를 쌓은 대주교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자를 당신이 쓴 게 맞는가? 또 이 책자 안에 있는 이런 주장을 철회하려는가? 하루 대답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루터는 이것이 모두가 내가 쓴 것이고 내가 드리는 답이라고 하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저의 양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황제는 루터를 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법 외자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누구나 그 해를 가해도 범법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워름스 칙령에 서명을 하는데요, 루터를 이단으로 확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환대해서도 안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은 루터지만 그때 판결을 받던 보름스, 그 광제, 이 보름스 시티 이 한복판에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루터 동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워져 있어요. 루터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황제가 이 사람이 이단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보름스 시티의 가장 중앙에 이 전 세계 또 그 도시에서 숭앙하는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보름스 제국의 의회 그 직후에 루터는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서 11주 동안에 이제 그 신약 성서를 그 골방에 다락방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 루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책임자가 그를 보호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그 다음에 출판하는데요, 이게 왜 커다란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제 루터가 활약하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어떤 가정은 주기도문을 아이들에게 영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라틴어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일가족을 처형했던 그런 시대가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죠. 그가 성서를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믿는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질문하고 또 그 성경을 실천할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독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결국 종교 개혁을 이루는 커다란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글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는 당시 한자로 많이 생활하던 것에 이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이 일찍부터 번역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민족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이 1100년 동안 왜곡되었던 역사를 뒤집어 엎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종교 개혁의 역사가 되고 오늘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그 12장의 38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 옛날 번역엔 서기관, 스크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마태복음 23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이 율법학자에 관한 이 경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단순히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평신도들에게도 함께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율법학자들은 하얀색 옷으로 긴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맨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자리에도 늘 윗자리에 앉기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이 애티튜드가 썩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문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 혼자 사는 여인들은 사회의 가장 약자들 몇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합니다. 당연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이 홀로 사는 여인들의 가산을 다 삼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요, 이 글자를 모르는 이 문맹률이라고 그러죠. illiteracy rate가 95%가량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책도 못 보고 글을 못 보는 사람들, 사실은 이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 이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부들의,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헌금함 맞은편에,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께서 지켜보신 사람들 가운데 헌금 액수로 따지면 많이 내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마음 자세를 율법학자들의 마음 자세와 비교해서 소개하는 거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렙돈 한 두 입,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 렙돈은요, 얼마에 해당하냐면 한 렙돈이 하루
그 남자들의 일당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하루치 임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만일 하루 일당이 지금으로 말해서 100불이라고 하면 2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헌금함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중심이 어떠한 것을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에서 하신 책망이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고, 저도 클러지 샤츠를 입고 다니고 또 예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목사라고 인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교회 모임에는 부득이 늘 앞자리에 앉아있는 꼭 저 같은 목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일들은 거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평신도들은 부족한 일이 많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모두 감안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상식을 깨는 일들을, 행동, 말을 한다든지 부도덕한 행동으로 하면 먼저는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교회에 앞장서 있는 중요한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망각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담배 회사 간부들이 니코틴의 중독을 알면서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렸던 내부 고발자가 겪는 그 고뇌, 그 아픔, 자기가 지닌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교황청의 가르침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거대한 교회 권력 앞에 섰던 마틴 루터, 교회 권력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이단자라고 하는 최고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남이 뭐를 잘못하고 있나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죠.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눈을 부릅뜨고 찾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눈이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다른 사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같이 율법학자같이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그 깨달은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과거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 바른 것을 선포했던 마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빼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로 깨달은 것을 지키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 저희들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죄를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같은 목회자와 또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앞장서 있는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회중이 세상의 가운데 부름받은 것을 기억해서 정말 일터에서 사람들 속에 친척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는가 돌아보는, 겸손하게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